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의로움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로 오직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얻고 오늘도 여전히 그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었지만 성령 인도하심과 이끌림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이렇게 부름받고 세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우리의 심령이 뿌려주셔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놀라움 속에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나의 고백이 되어지며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듯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사모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3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 우리 한 번 더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히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교도문제 19번 말씀을 교도하십시다. 자, 19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금년의 표현을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같이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 그대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함께 우리 83장 같이 찬양을 드리십시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취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 우리 한번 주 예수 고백해 보게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새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수없이 결심을 하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결산할 때면 자신에 대한 실망뿐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보다는 나의 좁은 생각과 판단과 편견과 얄팍한 지식을 앞세우고 입술과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새해에는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 닮은 거룩한 행실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새롭게 결단한 헌신 봉사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평강과 지역 사회의 복음화와 선교 사명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올 한 해도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받아 선포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선포되어질 신령한 축복과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신앙과 생활이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 삶의 현장인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서 주님의 별이 되고 향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간섭하셔서 정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합당한 자가 선출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당리 당략과 이기적인 개인의 사리사욕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불순종으로 인한 피폐한 일상과 정치, 경제 등 산재한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참 지혜와
많은 은사를 허락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이 땅 모든 예배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찾아 평강으로 이루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보혈로 깨끗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가정마다 샬롬으로 인도하시며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에 은총을 내리시어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받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창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임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2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생각이나 마음은 참 귀한 게 마음을 어떻게 먹냐가 때로는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한번 288장 한번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첫음만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사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거기까지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뭘 누려요? 하늘이 뭐예요? 천국의 영광이잖아요. 천국의 영광. 제가 또 이 438장에 보면은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좀 벗고 보니 그 다음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거기도 우리 처음 한번 자 뭐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아멘. 잠깐 동안에 여러분 마음이 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얼굴이 아직도 아닌데 그 천국 얼굴로 여러분 천사 같은 주님 모습으로 저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해보게. 한번 그런 마음인가 그런 얼굴인가 한번 봐보세요. 딱 눈을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죄 벗었습니까? 그러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유일하게 이 천국의 어떤 지점처럼 이곳에서 맛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성령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십시오.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조금 무거워요. 제가 계속 이 로마서 1장 중반 이후부터 이 3장 중반에 이르기까지 계속 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꽤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지적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진심은 인정을 하면서 이건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그래도 괜찮은데,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 좀 해주라. 기도하자. 제자들이 주님 마음을 알고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섬기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주님의 그 심정 같은 심정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막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깨워가지고 얘들아 나와 함께 잠시 동안만 좀 깨 기도하자.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또 와서 보니까 여전히 또 기도하다가 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 진심을 알아주잖아요. 이 제자들도 뭔가 막 긴장감 속에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피곤해서 뭐예요? 막 졸음이 오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 너희가 마음은, 입을 열어봐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참 약하구나 하고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제자들이 그래도 위로가 되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봐요. 기도하시고 왔는데 맨날 졸고 있어요. 이놈들아 너희들은 아예 틀린 놈들이야.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했어도 아직도 이 모양이냐. 너희는 틀렸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대화를 해도 상대방의 진심은 뭔가 좀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받아주면서도 이것만 좀 고치면 좋겠다 이러면 좋은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예 그냥 아예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예
지금 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이 정말로 긍지를 가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아예 그냥 틀렸다는, 이방인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여러분 아예 그냥 서로 그냥 아예 여러분 상대하지 말자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그냥 이 어때요? 하루살이는 막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사실 서로 그냥 거의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게요. 자,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이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첫째는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려진다는 말은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굉장한 긍지를 가졌을까요? 부끄러워할까요? 굉장히 긍지를 갖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예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로, 너희는 이방인들은 아예 그냥 개나 짐승과 똑같아, 말만 할 뿐이지 너희는 사람과 아니야. 심지어 같은 여러분 유대인 뿌리를 두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로 이 유대인이라는 이 긍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하냐? 원래 유다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유다라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잖아요. 뜻이 뭐예요? 찬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도 귀하긴 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들 조상인 아브라함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만하니까 했다. 특별하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아예 버림받은 백성이야. 굉장한 긍지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부분적으로 맞기는 맞으나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의도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들은 막 자랑을 하는데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들이 뭘 그렇게 긍지를 갖냐? 한번 여러분 다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뭘 받았다고? 율법의 교훈을. 자, 한번 해봐요. 율법. 자, 이들은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줬다. 유대인 우리에게 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킬 능력도 안 되니까 아예 안 주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이 되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야. 율법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 성경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진 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가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뭘 자랑했다고요? 유대인 된 것을. 자, 유대인 됐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특별하게 선택했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는 그 긍지. 두 번째는 뭘 줬다고요? 우리 율법을 줬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엄청난 긍지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주어놓으니까 얼마나 긍지를 가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의 의도를 지금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 미리 말씀드리면, 한번 여러분 25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거기 뭐가 나와요? 할례가 나와요. 할례.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다 하고 이 할례에 대해서 아주 긍지를 가져. 구약의 다윗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전쟁에 나왔는데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면서 막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막 긍지를 가진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한 번 더 합니다. 자,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할례 받은 백성이다 하는, 이게 무슨 의미인데 그들이 자랑을 했냐? 조금 한번 먼저 한번 읽어보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1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대단하게 긍지를 갖냐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특별한 백성이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빛이 되고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그 미숙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다 하는 긍지를 가졌다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자, 이 말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 틀렸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사실은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딱 마감을 하고 우리 신약이 보니까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해서 참 이스라엘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해본다고 하는데 여기 유대인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바꿔도 좋아요. 자, 한번 여러분 17절 한번 바꿔 읽어볼까요? 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여러분 우리 2장 우리 지난주에도 뭐라 했어요? 바로 위에 16절 보니까 곧 나의 복음에 나의 복음 나의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막 긍지를 가졌는데, 그러면 봐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주님께 속한 자고 곧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된 말 맞는데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할 때는 좀 생각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율법을 받았다는 말은 오늘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 못하니까 뭘 줬어요? 복음을 줬어요. 뭘 줬다고 해요?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여러분 긍지를 가질 만한 일인데 한마디로 바울은 이게 다 뭐라고 해? 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좀 이건 틀렸다 고치면 좋겠다 이러면 좀 좋겠는데 아예 그냥 아예 처음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거의 인간들 측면에서는 가장 완벽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주 철저하고요. 도덕적으로도 정말 흠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지위도 높고 공부도 많이 하고 랍비라라고 존경받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예 그냥 너는 새로 나야 한다. 아예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여러분 이게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쉽지 않다는 말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그러면 한 번 더 우리 이제 좀 정리해 보면은요. 자, 한번 여러분 21절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이제 저 좀 봐보세요. 우리 2장에 지금 한 묶음으로 볼 때 특별히 여러분 2장에 보면은 1절 한번 가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뭘 말했어요?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다 분명히 만든 창조물 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에서 밀어내므로 해서 지적인 타락을 가져왔고 감정적인 타락이 왔고 의지적인 타락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 다 죄인이다 하고 말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미리 안다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같은 입장에서 어때요? 맞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저 세상 말세야 어디 저럴 수가 있어 막 우리가 이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지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 하냐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너희도 뭐냐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멋대로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 나와요. 지금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 심판한다고 해? 나의 복음에 이르기를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할 때 심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니까 아까 멋대로 심판한다고 하니
진리대로. 다시 멋대로? 진리대로. 이제 요걸 좀 잘 들어봐야 돼. 좀 거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서 진리라는 말, 여러분 진리라는 말과 비교되는 말이 뭘까요? 진리의 반대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비진리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한번 조금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참고해 보게요. 내려가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7절과 8절은 서로 비교되는 말입니다. 자, 7절에서는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따르게 된다. 그런데 8절에는 여러분 그 선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8절에 뭐라고 나와요? 진리라고 나와요. 뭐라고 해요? 진리. 자, 거기 보면은 이건 부정적인 말로 했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진리를 따르는 자가 곧 7절에 뭘 따르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자, 잘 이해합니까? 제가 국어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 다시 한번요. 7절에서는 뭘 말했다고? 선한 것. 8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진리. 그러면 선하다는 말이나 진리라는 말은 사실 의미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자, 진리가 뭐냐 할 때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조금 좁히면 유대인들은 뭐가 진리예요? 율법이 진리라니까. 뭐라고요? 율법. 이게 지금 토라, 율법이 진리인데 자기들은 율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번 저 좀 봅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진리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진리를 반대하는, 진리의 상대적인 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 헬라 원어대로 말하면 이게 현상입니다. 현상. 뭐라고요? 현상. 그럼 여러분 현상의 반대가 뭐예요? 실상입니다. 뭐라고요? 다 일러줄 테니까 입만 열어봐요. 마음 같으면 그냥 마스크를 다 벗겨갖고 좀 알고, 이게 따라하는지 뭐 이 안 보이니까 통. 다시 자, 진리의 상대적인 말이 뭐라고요? 현상이라니까. 원문대로 하면 현상. 자, 여러분 이들은 지금 진리를 따라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님 보실 때 뭘 따라 산다고 해요? 현상을 따라 산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그런데 진짜의 진리의 의미는 여러분 현상의 반대가 뭐예요? 실상이라니까. 실상이 뭐예요? 어떤 근본, 어떤 본질, 어떤 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눈에 보이기는 이들이 율법을 지킨다 하고 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율법을 뭘로 지켜요?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이 그러잖아요. 자,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바 너희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가르침과 예수님 가르침이 다른 건 뭐예요? 너희가 어떤 형제의 어떤 여러분 물건을 보고 탐욕을 가진 자는 이미 도둑질 했느니라. 여러분 어떤 이성을 보고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을 했느니라. 여러분 형제를 대해서 저 나쁜 놈 죽일 놈 나가라는 자는 이미 살인을 했느니라. 예수님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을 말하고 있다느냐, 어떤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동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는 실제로 행위로 도둑질을 안 했고 여러분 남에게 이 간음을 안 했고 살인을 안 했으니까 나는 죄를 안 지었다 그러지만, 우리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 말씀의 그 본질을, 그 말씀의 그 뿌리를 캐 들어가서 보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를 말하고 있다느냐. 아멘입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말이 조금 몇 프로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할까요? 자, 이거 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때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거 뭐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놀라운 긍지.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냥 다 버린 사람들이야. 대신 우리는 또 뭘 받았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우리는 지킬 능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공부하고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받은 거야. 너희는 아예 실력이 안 되니까 안 준 거야.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진리라는 걸 가지고 주님이 해석하는 것하고 그냥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틀리다니까요. 벌써 여러분 똑같이 율법을 말하지만 그 율법의 본래 의도를 그들이 알지를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율법의 특징은 그렇죠. 우리 로마서 2장 안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글로 써진 율법이나 혹은
율법이 없더라도 우리 여러분 이방인들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율법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로 속에 자 14절부터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모든 법 앞에 여러분 꼭 죄를 지어서만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법을 몰라도 자 법을 알아서 죄를 짓는 것도 죄이지만 법을 몰라도 사람을 해친 것은 죄는 죄라는 걸 말하는데 15절 한번 읽어봐요. 자, 이런 이들은 자 크게 읽어봤는데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여러분 증거가 됐다는 말은 양심이 이미 그 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뭐하며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거기에 중요한 것은 고발하고 변명하고 입을 열어옵니다. 고발하고 변명하고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율법의 특징 자체가 자 문자로 새겨진 율법이나 아니면 여러분 문자로는 안 새겼지만 우리 마음속에 양심 속에 있는 율법이나 간에 특징은 뭐라고 해요? 고발하고 변명하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법을 비추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가 뉴스 보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누가 말도 안 되는 아기를 버렸다, 뭐 부모를 버렸다 할 때 말세야 저럴 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도 뭔가 잘못된 걸 이야기하면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말은 뭐냐, 모두가 다 기록된 법을 가졌든지 우리가 그 율법을 안 받았든지 간에 다 법 아래 있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발하고 변명하고 해봐. 시작. 고발하고 변명하고. 자 그러면 그 법이 어떤 거냐? 유대인들은 그냥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법을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고 법을 지켰으니까 하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까 뭘 말한다고? 우리의 저 속에 동기를 가지고 어떤 본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율법이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라고 설명했어요. 학자들이 613가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지수도 다 모를 뿐만 아니라 다 지켰다 하더라도 율법의 또 하나 특징은 뭡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의로워요. 내가 어제까지 율법을 잘 지켰는데 오늘 내가 한 가지를 딱 어겼으면 나는 죄인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율법 앞에 여러분 의로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율법의 본래 동기를 보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다 뭐가 있어요? 형제에 대해서 배가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어떤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탐욕을 가지고 다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잘 알지를 못했어요. 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우리가 흔히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조상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참 믿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믿음이 뭔가를 보려면 아브라함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 특별히 해서 도덕적으로 그냥 의로워서 선택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던 자를 선택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말은 뭐 죄인이었는데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자,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너를 내가 복을 주겠다 했는데 그래놓고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수없이 인도하셔도 아브라함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혹시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하는 말을 그냥 오직 긍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바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해봐요. 오직 은혜로 오직 긍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니까 꼭 내가 믿음을 뭘 구상처럼 보이지만 원문대로 말하면 그냥 오직 은혜라는 게 은혜. 오직 긍휼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아브라함이 또 생각해봐요. 어쩔 땐 나보다 못하더라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아무리 못났지만 제가 좀 힘들다 해서 우리 마누라 아내한테 여보 내가 혹시 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오빠라고 불러. 나 그렇게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혹시 자기를 해칠까 봐서 여보 애굽에 내려가면서 당신 때문에 나를 해치면 안 되니까 오빠라고 부르라. 그러니까 또 사라가 참 부러워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데 오라버니 했다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갖다 아브라함을 막 책망하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 애굽의 왕에게 범한 어떤 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한없이 수백 번을 하나님이 참고 인도하신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걸 기뻐하시고 그냥 옳다 그랬다니까. 꼭 먹고 같다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이런 부모가 한없이 사랑을 베풀고 한없이 주고났더니 어느 날 조금 철이 들어갖고 엄마 사랑해 웜에 효자 나왔다고 막.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붓고 은혜를 쏟아부어서 어느 날 그 작은 거 한마디 하니까 그냥 마치 그냥 아이가 그냥 효자 난 것처럼 꼭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나는 죄인인데 바울을 봐봐요. 바울도 과거에 이렇게 알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를 선택한 게 뭐예요? 나는 모든 죄인 가운데 가장 개수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은혜라고 은혜. 내가 봉사한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줘서 한 것이다.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갖다가 교만하게 자랑을 했어요. 우리는 태감 받을 만했다. 저것들은 아예 그냥 사람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또 율법을 준 목적도 뭐예요? 아까 설명해서 이미 여러분 율법을 왜 맡겼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이 돼서 저 사람은 실력이 안 되니까 안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율법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라면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래서 누구한테로 인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착각을 했다니까요. 뭘로? 그냥 껍데기로만 생각하고 나는 이 살인을 안 했으니까 나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는 지켰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압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이어야 되고 훨씬 선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 남보다 조금 나아놓고 뉴스를 보면서 막 비난하고 정죄. 그거 우리 모습이라는 이야기. 조금 더 가봐요. 자, 한번 세 번째로 아까 이들이 뭘 긍지를 가졌다고 해? 할례에 대해서. 자, 한번 세 번째 하면 여러분 다시 25절로 가옵니다. 같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을 목전에 두고 이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걸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누구라고 해?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특별히 막 세례받고 직분받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우리들 이야기하는데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할례.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할례가 뭐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를 받으면 이게 하나님 백성의 표시로 여겼어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할례 그 어떤 여러분 한번 그 근원을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한 10여 년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이럽니다. 아브라함아, 자, 눈을 떠보세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분들이 한 분이 보이는데 다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냐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뭘 통해서? 씨를 통해서. 자, 아브라함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특별히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후사를 통해서 내가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후사. 그런데 하나님이 부를 때가 그때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자식이 없잖아요. 75세도 나이가 적지 않은데 여러분 인도하는 가운데 약 10여 년이 지나서 85세가 이렇게 지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냥 자식이 안 생겨. 그때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사라가 누가? 사라가 아브라함이 뭡니까? 부인입니까? 여러분 부인들이 잘 생각하셔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내조자를 동반자를 줬는가 생각을 해봐요. 이게 사라가 옆에서 이럽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줍시다. 이건 제가 지은 말인데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갈수록 우리가 늙어지고 나도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자식을 못 낳으면 하나님 약속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분명히 후사를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자고. 이건 제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나는 늙어서 안 되니까 내 종 가운데 젊은 하가를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줄 테니까 한번 그 둘 사이에서 한번 후사를 보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볼까? 그러고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했다니까. 근데 또 딱
자식이 생겼네. 그게 누굽니까? 예, 잘 이스마엘을 낳았다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인격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부간이나 이렇게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뭔가 관계가 서로 끊어졌다는 것이 뭐예요? 대화가 끊어진 겁니다. 부부간에 그냥 말을 안 한다. 대화가 끊어졌다.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때요? 매일 늘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그냥 아브라함과 말씀을 안 하시.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좋아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싫어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처사가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이건 책망이에요. 너 왜 나의 전능을 믿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생각으로 지금 85세가 되고 75세가 되고 여러분 나이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100살 돼도 하나님 전능하다는 말은 뭐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 경수가 끊어져도 하나님은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여러분 잉태를 하기도 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자꾸 인간 생각으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어떻게 100살로 이건 인간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책망을 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그게 무슨 말인 걸 알아요. 그동안에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 말씀도 안 하신 것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지 성령이 나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알잖아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내 안에 말씀이 안 들려와요. 여러분 책망을 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게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0년이 넘도록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온다니까 없다니까요. 그걸 얼마나 영적으로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 들을 때 차라리 얻어 듣긴 했지만은 그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냐? 아니요. 네 후손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의로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주셨습니다. 이 누구의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누구라고요? 이삭.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래요. 그 언약을 이삭을 주기 전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기 위해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새를 잡아가지고 큰 새를 딱 각을 떠 그냥 딱 이 동물을 딱 각을 뜨게 해가지고 둘로 딱 쪼개놓고 이 약속의 당사자가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뭔 말이냐면은 이건 목숨 건 약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우리 흔히가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은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과 원래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졸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냥 혼자 지나가셨어요. 하나님 뭘 거시고 우리 인간적으로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셨다는 이야기. 하나님 목숨 안 걸어도 하나님이 신실하시지만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목숨 걸고 여러분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누구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생명까지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뭘 하게 해요? 그때 하게 한 게 할례를 하게 합니다.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해라. 할례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의 성기 끝에를 그냥 요즘 같은 포경 수술하는 것처럼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뭘 말해요? 자, 포경 수술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이다가 아니라 그건 사실 남자의 생식기를 잘랐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실제로 잘라버렸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갖다가 잘라버릴 수는 없고 끝을 살짝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표시만 한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이제 죽은 거야. 입을 열어봐요. 너는 죽은 거야. 너는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 그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이 누구라고 해요? 이삭이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낳은 건 이스마엘이고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틀려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 이것만 하나님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가 뭐냐? 너는 죽었다. 입을 열어봐요. 너는 뭐라고 해? 너는 죽은 거야. 근데 낳은 지 8일 만에 모든 유대인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게 한 것은 사실 낳은 지 8일째가 아마 생리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그때가 가장 피가 잘 머물 때라고 해요. 지혈이 잘 된다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할례를 주는데
8일째 됐을 때 딱 할례를 해가지고 하나님 그때 뭐예요? 어릴 때부터 너는 뭐다? 너는 죽은 자야. 너는 누구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 의미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은 맞지만 너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너는 죽은 자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요. 요한 6장에 뭐라 합니까?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죽은 자.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나는 뭐한 자라고? 나는 죽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게 뭡니까? 살았다는 게 뭡니까? 나중에 한번 성경을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자기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나 예수 믿으면서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해도 목사님 그래도 막 그렇게 자기 생각을 달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악한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제자의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죽어라 하는 말이 다 뭐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캐논이 그 잣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할례 받은 게 뭐냐 하니까 뭐라고 해요?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야. 그게 할례 받은 건데 이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을 아까 하나님 백성의 표시라는 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속에 뭐가 담겨있다? 너는 세상에 죽은 자고 아예 그냥 하나님 백성이야. 네가 사는 걸 누굴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게 여러분 2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두 가지 말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그 단편 소설에 보면은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혹시 기억나신가요?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 가난한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 동네 부자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돈 좀 꿔주고 나 결혼 좀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굉장히 이렇게 상선들 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돈에 이렇게 궁하지를 않은데 마치 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마을의 고리대금업자 세일록이라고 하는 이 고리대금업자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서 돈 좀 꿔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리대금업자는 이 사람은 평소에 항상 이 부자를 그냥 좀 싫어해요. 그냥 부자를 막 그냥 뭐랄까요? 속으로 마음으로부터 질투도 하고 막 싫어하는데 돈을 꿔주긴 하는데 여러분 조건을 뭘로 다 합니까? 돈으로 갚은 게 아니라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의 살을 1파운드를 떼서 살로 갚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 돈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좋다고 그냥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 모든 배가 다 폭풍을 만나서 그냥 다 파손돼 버리고 파산이 났어요.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정한 약속은 날이 됐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 이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돈 갚으라 하니까 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뭘 떼줘야 돼요? 살을 1파운드를 떼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관심 있게 쳐다봅니다. 도대체 재판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을 떼줄 거냐? 아무튼 여러분 고민하다가 결론은 어때요? 자, 살을 떼주는 거 이건 법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왜? 법으로 서로 약속을 했으니. 그런데 문제는 살을 떼주되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마라. 그건 그 조항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그 뭐 이야기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유대인이 누구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지금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런 굉장한 긍지를 가진 건 맞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까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말은 아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만난다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가운데 계순데 하나님 나를 은혜로 선택한 것은 오직 은혜로.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자랑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 속에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도 뭐예요? 내가 지킬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자꾸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은 것도 뭡니까? 나는 세상에 죽은 자요. 나는 죽은 자요.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주님을 보여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 더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 중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너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 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버립니다. 둘째 아들한테 그래, 너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둘째 아들은 왜 제가 가야 합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싶어가지고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누가 옳은 사람이에요? 사실 거기서 첫째 아들은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유대인들 이들 말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창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을 말하고 이방인들 말하고 있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셋째 아들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어떤 셋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가라라면 네 가겠습니다. 가서 그냥 열심히 일한 셋째 아들. 사실 여기 보면은요, 자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표면적이라는 말은 물건을 우리가 포장하는 포장지가 있잖아요. 포장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포장지는 왜 중요해요? 속에 내용물이 중요하니까 포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지금 자 여기 봐봐요. 유대인이다,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의 포장이라는 포장. 목사가 됐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 다 포장이에요. 포장. 이 포장이 물론 포장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됐냐? 나는 은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내가 난 죄인인데 하나님 나 같은 걸 사랑하신다. 나는 이미 죽은 자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한번 마지막으로 올라가서요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니 이방인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아야지. 누구 때문이라고 해? 유대인 때문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누구라고 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우리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나 기독교를 얼마나 말합니까? 물론 세상이 교회를 좋게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은요 교회가 더 이기적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더 욕심을 부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여긴다는 이야기. 우리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일부러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내가 여기서 변화했다면 여기가 천국이라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도 웃고 인사도 못한다라면 우리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은 자라니까요. 나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날 또 나타나신다라면 그분이 여러분을 만난다고 해봐요. 어떤 모습이겠냐는 이야기. 사실은 말씀 앞에 서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 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안 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힘을 빼요. 시간이 좀 가서 미안한데 마칠게요.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랑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거나 직분을 받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나,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하게 하거나 남을 무시하게 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게 만들고 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고 천국이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을 살려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십시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막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좀 참고해 보십시다. 우리 바울 남전도의 원래가 오늘 오후에 예배 후에 남전도에 실에서 있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속한 광주 제일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가 성도교회당에서 화요일에 있는데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래 우리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참고하시고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김동균 권차님, 최성숙 집사님 가정에서 실내 골프장인가요? 그 시설을 이렇게 개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끝나고 가시면서 떡을 다 받으시고 우리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혹시 또 그쪽에 또 이렇게 재능이 있는 분들은 같이 시간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좀 그렇게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1층 정문에서 드린다라니까 다른 데 나가면서 떡 안 줬다 하지 말고 1층 정문으로 가셔서 떡을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 혹시 늘 기도하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약한 당체에 손으로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렇게 모자란데 이런 우리를 바울처럼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셨고 최종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도 우리는 늘 또 넘어집니다. 성령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고 정말 이웃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는 자들이 예수님 보는 것처럼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복의 통로가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마음 모아서 귀한 예물들로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과 생업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어려운 때를 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성치 못한 분들 믿음으로 손들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
참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귀한 물질로도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업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